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뉴스를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부동산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 부동산은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소유물이고 이것은 특히 부동산은 집이나 토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사놓으면은 인구는 그 수요 인구는 늘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땅이 작고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의 집값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방의 시골 같은 데에는 인구는 없고 하기 때문에 빈집 같은 것들이 많지만 그곳에는 또 가서 살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직장도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것부터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의 그 규제를 계속 내놓고 있지만은 이것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이것의 가치만 더 키워주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도 집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느긋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한 또 세금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그러나 원체 재물이 많은 사람, 소유, 그 어떤 사람은 집을 몇십 채씩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 이런 것들은 정말 근절이 돼야 되겠죠. 집이 모자르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자기 재산을 키워나가는 것이 죄가 사실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죄처럼 죄악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재물을 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6장 19절에 처음에 딱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그랬습니다. 보물. 요새 금값이 뭐 사상 최고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풀린 그 통화량은 많은데 이 돈을 투자할 데가 없고 쓸 데가 없으니까는 부동산 아니면은 금을 이제 사놓는 것입니다. 금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보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재산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금이냐 다이아몬드나 이걸 떠나서 바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땅에 쌓아두면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가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질 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재물이 없어도 늘 돈만 쫓는 사람은 그 마음이 돈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하늘에 이 재물을 쌓고 좋은 일을 하며 오직 하늘을 생각하고 마음을 늘 하늘에 고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있고 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재물이 많은 것이 죄악시되는 이런 세상에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재물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깨끗하고 그 사람이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간주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며 문제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를 부인했습니다. 어디 내세가 있느냐. 자,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들의 마음은 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애착이 많았죠. 저 하늘나라, 죄 많은 이 세상,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이런 얘기들은 주로 삶이 고달프고 정말 힘들고 재산이 없고 하루를 살기를 힘든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병에 걸리잖아요. 지금은 암을 이제 웬만하면 고치는 시대가 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이 걸리면 정말 이 암만 고친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온통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고 모든 짓을 다 하고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이러는 그런 부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늘보다는 이 세상에 그 마음을 다 쏟아 넣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세상에 다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갈 마음이, 예수님께 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는 것은 바로 재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재물은 소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문제는 내 주인이 누구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도 내 주인이 누구인가. 어떤 때에는 내 주인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마음 가다듬고 정신 차리면은 이렇게 딱 그냥 대답이 나오고 생각이 가지만 어느 순간 조금만 세상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어느덧 물질이, 재물이, 돈이 내 주인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궁핍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이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정말 인간의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내 구주가 돼야 되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 이 마음은 재물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스스로에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돈에 눈먼 사람들의 행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기망하고 속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도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쌓아놓고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죽으려고. 저는 과거에 유명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물려받은 재물이며 재산이며 부동산을 볼 때 정말 뒤늦게 실망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아무개 하면은 알아주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뒷구멍으로는 이렇게 자식들 앞으로 엄청난 부동산을 이렇게 사놓고 죽었구나. 이 엄청난 재물이 어디서 났었을까? 정말 재주 좋게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그 사람은 쓰지 못하고 죽었고, 그 자식들은 그거를 찢어 발겨서 서로 나누려고 일을 안 해요. 그 자녀들은요. 일 안 하고 그냥 그거 갖고 놀고 먹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을, 몇몇 가정을 봤습니다.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라.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라. 내 주인을 똑바로 찾아라.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주인이 누군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아니면 불의의 길인지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 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황하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 재물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맘모나라는 것입니다. 맘몬이라는 것은, 맘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재물 신인 것입니다. 맘모나. 우리는 우리의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물질은 다만 우리의 바로 필요한 도구입니다. 물질은 필요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 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공짜로 뭐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필요한 것은 우리가 충족시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 이것도 역시 투자인 것입니다. 또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 이것도 역시 투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으로 먹고 살고 하는 것, 이거 필요한 것인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재물이 얼마큼 자본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 눈덩이가 불어났듯이 그렇게 불어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인 것이. 그래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본이 또 자본을 만들고 그래서 부익부가 되는 것이고, 자본이 없거나 아주 적은 사람은 그것이 불어나기가 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빈익빈,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 빈부의 격차를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러나 사회주의가 올바른 사회주의의 어떤 그들의 어떤 주장하는 그런 이념처럼 되지 않아요. 거기는 더 극심합니다. 거기서는 사회주의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은 권세도 재물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부냐 아니면은 빈이냐, 힘이 있는 강한 자냐 약한 자냐로 딱 나뉘어져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바로 강한 자들,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은 숨죽이며 사는 이런 세상으로 변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신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사회 전선에 나와서 이와 같이 사업을 하지만 주인이 결코 이 주인이 물질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 사업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사업을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혹시 돈이 벌린다 하더라도 내 이 돈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직원들에게 처우 개선도 잘해줄 것이며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도울 것이며 내가 적당히 나에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가 잘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내가 정말 사회로 내가 돈 환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바로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 획가닥 뒤집어져서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돈 밑에 굴복하는 종이 되어서 돈 때문에 거기에 그냥 돈이라면은 못하는 것이 없고 안 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돈 뭐 누가 그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러면서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해석이 아닌 것이에요. 비록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그런 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쓸 때에는 정말 정승처럼 쓰라는 것이지 그게 아무 일이나 다 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줄 터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오늘 먹을 거 생각한다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저 오늘 먹을 것 풍부합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앞으로 며칠 먹을 거가 있어요. 요새는 집집마다 냉장고가 막 2개씩 있죠. 큰 냉장고도 있고. 근데 김치 냉장고 무슨 냉장고 하는데 저는 김치를 잘 안 먹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 없고 또 음식이 많이 냉장고에 있으면 거기서 썼기 때문에 조그만 냉장고를 사놓고 저는 그거 가지고도 그런데도 그것도 다 못 파먹고 그냥 어떤 때는 가끔 썩어버리는 음식이 있을 때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냉장고에 먹을 것 있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것만 생각하면은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데 괜히 오늘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달 후, 2달 후, 1년 후, 심지어는 내가 죽은 후까지 자식들까지 미리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내가 걱정 안 할 만큼 내가 해놓고 죽어야지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자식들은 나보다 무능한가요? 나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걱정을 하는지 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은 몸에 뱄어요. 우리 어머님 보면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요.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좋다, 걱정 없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아무개가 어째서 걱정이고 이래서 걱정이고 저래서 걱정이고 잘 사는 자식까지도 맨날 걱정을 해주시고 걱정하면은 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우리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걱정 안 하면은 마치 방탕한 것처럼 뭔가 죄 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죄의식이 은연중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에 새 봐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 백합화를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지 않았느냐. 솔로몬의 입은 그 호화로운 옷보다 더 저 백합화가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아궁에 들어가는 그런 꽃도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맨날 우리 걱정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사냐 이런 걱정하는데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아빠 없는 자식들. 하긴 뭐 무능한 아빠라면은 뭐 있으나 마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아빠는 무능한 아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아빠요, 사랑이 많은 아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천지와 만물이 다 아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설마 살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며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오늘치만 염려하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정말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 정말 아빠 없는 자식들은요, 자기가 다 벌어서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벌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고아들이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전쟁 고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아침이면 대문에 문 두드리면서 밥 달라고 하고 그 아이들은 그 다음에 또 구두 닦기 하고 껌장 사고 뭐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고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 고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그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충실하게, 오늘 성실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많이 벌으시는 분들은 그 재물을 썩게 땅에 두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재물은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죠. 죽어라고 나쁜 짓 하고 그냥 아주 구두쇠 노릇하면서 맨날 죽겠다 하면서 돈 벌어 모으지만은 쓰는 사람은 엉뚱한 데서 쓰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옳게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기를, 옳은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내일을 위해서 두었을 때 내일치를 두었어요.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그거 다음날 보면은 썩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같이 썩어버리게 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으시고 옳은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생각하면 너무 오늘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일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훈련이 잘 되어서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성공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서 영원히 살 우리의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 걱정은 내일 하세요. 오늘 미리 끌어다가 갑을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뿐이 아니라 모레 1년 후 10년 후 이렇게 걱정하시면 여러분 신경쇠약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오늘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